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번아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의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목회를 위해서 쓰리잡 아니 포잡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는 배달을 하고 낮 시간에는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책이나 아니면 부업을 하기도 하고 또 저녁이나 야간에는 야간 노동을 하였던 것이 저의 십몇 년 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틈틈이 연애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제 모든 일상이 무너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날 가운데에서 사귀었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둡고 차디찬 집 문을 통과하면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저의 번아웃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고 번아웃이 오게 되자 어떠한 의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욕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시작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도 한번 해보기 시작하고 또 집을 깔끔하게 청소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보아도 이 에너지가 사라진 이 번아웃이 온 것이 어떻게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번 자기의 삶을 정리해보는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희가 글도 잘 못 쓰고 글씨도 너무 악필이라서 일기 쓰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 대신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로 음성으로 일기를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일기를 남겨보았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러한 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어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의욕도 생기고 또 바빴지만 저의 삶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루 이틀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 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고 자려고 하면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좀 주셔야죠. 하나님, 저 오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연애를 좀 하고 싶은데 소개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제 기도 제목에 너무나 많아지고 또 오히려 제 기도가 깊어지기보다는 더 얕아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한 뒤로 이 일기 쓰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편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민을 종종 가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믿음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움직임으로 또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할례는 당시 여러 지방에서 행해지었던 예식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이 예식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용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횃불로 상징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과 또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을 맺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맹세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처백에서 나왔던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상징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던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두 죽었는데 그 죽은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말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늘 본문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해 만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할례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원래 구분하는 표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나라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광야의 여행 동안에 할례를 면제시켜 주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잦은 이동도 하였고 또한 비정착 상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마치려고 난 이후에 휴식이 없다면 그 아이들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이라면 몇 가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동 중에 한 달 이상 쉬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죠.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때의 할례를 행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들은 한 장소에서 머물며 쉬었었죠. 또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과 기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광야와 이집트, 이스라엘의 기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기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깨면서까지 이 기후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이방 나라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때부터 이스라엘 사이에는 잡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할례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1세대의 불신앙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표로서 할례 없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민수기 14장 33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를 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의 생활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음은 하나님이 자비로서 이것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점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급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례가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당시에부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대적들이 살고 있고 대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적국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보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 방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정착지를 구비한 다음에 이 모든 할례를 행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정착지를 찾지 못하였어도 적어도 수비망이라도 구축해서 진을 견고하게 한 이후에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할례가 언제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넌 그 다음 날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적국 한복판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들을 지켜주던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라도 있었죠. 이제는 그 강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와서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리적으로 여리고에서 약 3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여리고는 참 독특한 성인데요. 여리고를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산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산맥에 위치한 성이어서 길갈 전체를 이 여리고 위에서는 약간 경사진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평야에서는 그들의 성의 일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상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구조에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구조입니까? 이러한 위치에서 수비를 하게 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뛰어난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것도 아무런 대책이나 방비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일부는 할례를 하고 일부는 방비를 하고 일부는 정탐을 나가서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도망갈지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해서 행군할 때 평균적으로 4km를 1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길갈은 그것보다 더 짧은 3km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홈 어드밴테이지도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알아채지 못한 순간에 대군이 이 길갈로 진격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떠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빠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겜성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 단 두 사람의 칼에 의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미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친 짓을 준비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시행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행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고 또한 우리 생각에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할례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조차 할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중단된 할례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졌던 언약과 규례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그의 자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지명이 길갈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의미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지?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애굽은 모세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뻔한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조롱하며 악의의 참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은 무능력하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할 뿐이다 라는 것으로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할례의 상황으로 그 모든 것을 종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광야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더럽혀지고 끊어졌던 자녀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하게 드려진 자로서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만드셨다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 길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마치고 나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행하지 못한 유월절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공황의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것을 얻게 됩니다. 창고에는 풍성했던 옛곡식이 있고 들판에는 새곡식들이 풍성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을 할 때는 반드시 새곡식이 필요한데 그들은 새곡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널려있는 들판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새곡식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창고에는 옛곡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동안에 여자들은 모든 누룩을 없애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과 그 무교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고 있는 그 만나가 그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으니 관련이 없는 사건 아닐까요? 그 상징적인 의미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미쳐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십니다. 미치면 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미치십시오. 여호와께 미친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치면 삽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으며 끝내도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를 그 이후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적으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미쳤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너무나 완벽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오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앞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급작스럽고 너무나 위기인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길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길갈이 여리고와 얼마나 가까운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약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 이들이 노력하면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여리고와 길갈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완벽한 그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찰하러 그가 여리고성 근처로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미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은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칼집에 꼽혀 있고 위험 있게 차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언제 뽑아듭니까? 칼을 뽑아들 때는 단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를 내가 휘둘러서 베려고 할 때, 찌르려고 할 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빼고 있다는 것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비의 대책이 없던 이 여호수아 앞에 언제든 휘두르도록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지도자인, 가장 높은 자리고 가장 모든 전술을 지휘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앞에,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있는 그때에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겨우 용기를 냈을 때 제사장들이 겨우 용기를 냈습니다. 제사장들이 용기를 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보며 여자들은 믿음으로 누룩을 없애는 작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는다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완벽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겨우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냐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든 이 사람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나는 너의 적들의 편들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말씀은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편으로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미치면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결단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나에게 이 초점이 점점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예배로서 여호와께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친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중심에서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나는 너의 편이 아니라고. 나는 대적의 편이 아니라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함도 아니고 너의 적들도 위함이 아니니 너는 내 발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친다라고 하는 기준이 철저히 나아져. 주님,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께 이런 미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승리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러니까 행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을 다시금 정리해 봐야 됩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그들이 할례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미치면 된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생활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생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오래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자랑을 나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의 신앙의 수준이자 한국교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쳐야 삽니까? 맞습니다. 미쳐야 삽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닌 여호와의 중심으로 미쳐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너가 내 대적을, 나의 선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너가 서 있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망한다고.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살아서 망합니까? 아니, 성경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중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서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지금 이때까지 믿음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여호와 중심적으로 미쳤습니다. 수치를 굴려주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미쳐 있느냐? 너는 한 가지에만 미쳐 있으라고. 내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신을 벗고 너의 주인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미쳐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쳐야 삽니다. 어떻게 미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쳐야 됩니다.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으로 미쳐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